네, 마태복음 24장 우리 14절, 15절 말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게 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 시대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영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주님의 깨달음과 주님의 그 말씀이 생명이 돼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이 풍성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잠깐 그 영상을 보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다니엘의 삶에 대해서 잠깐 말씀 나눴는데 오늘도 오늘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다니엘의 서를 좀 약간 깊게 어떤 어린 학생들에게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지금 24시간 쉬지 않는 기도 운동, 예배 운동을 전 세계로 지금 일으키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기도의 집, 여러분과 같이 소그룹에서 비롯해서 막 500명, 1000명 모이는 공동체까지 전 세계 한 10,000개의 기도의 집들하고 저희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많은 기도의 집들이 지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 어떤 그룹에게,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게 기도의 영을 강권적으로 부어주셔서 기도를 시키실 때는 하나님께서 항상 준비하고 계신 게 있어요. 아멘? 그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그 교회의 역사와 그 우리가 증거들을 보게 될 때 어떤 그룹들에게 기도를 하라. 그리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실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 머문다면은 결국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순절 때 다락방에서 기다리던 그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임하였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줄,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지금 찾고 계시고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중에 한 그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예수님 자신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그리고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21장 또 마가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고 서로 그 다른 부분을 채워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을 보면은 제가 왜 1절을 먼저 설명한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14절 15절로 갈 것이냐면은 여러분들 특히 우리 어린 친구들 성경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문맥 구조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 나와 있고 이 말씀의 전에는 어떤 말씀들이 나오고 있고 이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는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는지를 문맥 구조 그 컨텍스트를 잘 파악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못 해석하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공부할 때는 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몇 장까지 돼 있죠? 전체 28장까지 돼 있죠. 우리가 지금 24장에 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장과 23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공사역을 마치시면서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그 공적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그 다음에 24장과 25장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빨간 글씨 나온 게 있죠. 그걸 보면은 24장 4절부터
25장 끝절까지 다 빨간 글씨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24장과 25장이 연결되는 하나의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컨텍스트 문맥 구조를 보게 될 때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아가실 때 예수님이 누구하고 지금 함께 있죠?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22장과 23장은 공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회개의 말씀을 주셨다면은 24장과 25장은 그냥 일반적인 많은 무리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그것도 가장 가까운 12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란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리더십들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이것을 다르게 적용한다면은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일으키실 영적 리더들에게 지금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성자가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을 가리킨 그 제자들에게 또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있을 마지막 때 예수님의 영적 리더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가서 이제 제자들과 많은 시간을 예수님께서 보냈던 것이 뭐냐면 감람산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도 그곳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이 이 감람산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많은 시간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조용히 왔다는 건 뭐예요? 이것은 사적인 자리라는 거예요. 공적인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만의 사적인 그런 대화의 자리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르소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여러분이 또 성경을 이렇게 성경이 열리기를 원하고 성경을 배우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세로 성경을 봐야 돼요. 뭐냐면은 성경에게 좋은 질문들을 해야 됩니다. 성경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그냥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니에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맥 구조와 지금 어느 배경에서 지금 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왜, 어떻게, 지금 누가, 어디서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은혜는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체가 그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로고스라는 걸 주실 때는 우리의 논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논리에 제한을 받지는 않죠. 논리를 초월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논리를 무시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논리 자체가 하나님께로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체시기 때문에 감정도 있으시지만 지혜도 있으시고 논리도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뇌를 사용하는, 질문을 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우리가 좋은 질문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들을 성경에게 하는 게 좋아요. 많은 질문들, 다 갑자기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질문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 성경이 이렇게 열리게 돼요. 그리고 깨닫게 돼요. 이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구나. 오늘 제가 그런 걸 몇 가지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묻는 이런 일이 언제 있겠느냐 하는 이 사건은, 이런 일은 무엇일까? 그거는 문맥 구조를 보면 알죠?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시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들, 그 건물들을 가리키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무너지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태인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지금 선언입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서울 강남에 있는 어떤 빌딩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상징인 지금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매우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조용히 와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니 언제 이 성전이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 사건이 벌어지고 또 주의 임하심과 주님의 재림이죠. 세상 끝에는 마지막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 그리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때에 그것을 알 수 있는 어떤 사인들, 징조들을 만약에 우리가 모른다면은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니까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알 수 없다. 한다면은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냐면은 알려고 하지 마라. 알려고 하면 다친다. 그런 질문을 아예 하지 마라.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들도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안 하세요.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이 질문한 것을 꾸짖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런 질문한 것을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쓸데없이 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아주 정성을 들여서 4절부터 25장 마지막 절까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상세하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와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무도 예수님이 몇 날 며칠에 오시는 거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예수님이 몇 날 며칠 날 몇 년도에 오는 건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가리키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세상의 마지막 때를 가까이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성경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그렇게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의 두 눈으로 확인할 때 말씀에 우리가 확실히 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사람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확신을 둬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죠.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하세요? 임하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신다는 그 가르침의 요점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요점으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임하심이 도적같이 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갑자기 주님 벌써 오셨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도적같이 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징조와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사인들을 우리에게 이미 성경에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4장을 손으로 잡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가보세요. 제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여러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집중하고 잘 듣기를 원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지금 어린 친구들, 특별히 이 젊은 친구들에게는 어쩌면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 세대에는 오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성경적으로 설명할게요. 근데 여러분의 세대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듣기를 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가 이게 쓸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때와 시기는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세대예요. 2절 주의 날인 것은 주님의 재림 때죠.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세요? 안 임하세요? 임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요점이 아니에요. 3절을 보세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주님이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게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는 너무 많은 징조들과 많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다면, 우리가 빛에 거하고 있고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주님이 가까이 오신 것을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알 수 있다. 확실하게 성경적으로. 4절 보세요. 이 주님이 너희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니 왜? 5절에 보세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여러분 성경에서 깨어 있어라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 육체적인 잠에서 깨라는 얘기 아니에요. 영적인 잠에서 깨라는 거죠. 여러분 잠자는 사람과 깨어있는 사람과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잠을 자고 있으면은 의식이 없어요. 그렇죠? 깊은 잠이 들면은 누가 왔다 갔는지 무슨 일이 벌어진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으면은, 우리가 깨어있으면은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누가 여기 와 있는지,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지금 어떤 상황이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깨어있으라, 잠자지 마라, 때가 가까웠다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깨어있는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징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분별할 수 있는 사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4장으로 가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 징조 12가지를 지금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부터 32절까지 지금 쫙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을 받게 할 거고,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듣겠고, 그러나 그것이 아직 끝은 아니고, 7절에 민족이 민족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인데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이 마지막 때의 시작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9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핍박이 일어나겠고, 순교하는 일이 일어나겠고, 거짓 선지가 일어나고 불법이 성하고, 그런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야 그 죄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32절을 보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예수님은 탁월한 교사세 아니세요? 예수님은 탁월한 교사세요. 탁월한 교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쉽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주 선명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가장 그들이 잘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 하면 가장 가까운 나무가, 많은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아주 그들에게 익숙한 그런 나무입니다. 그것을 지금 비유로 주님이 오신 때와 비슷하게 이 무화과 나무가 무르익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연해지고 나오고 이 가지가 연해지면은 무슨 계절이라고요? 여름이 아니라 뭐예요? 봄이에요, 봄. 그 다음에 뭐예요? 여름이에요. 아시겠어요? 봄에 이 잎사귀가 나오고 가지가 연해지잖아요. 그 다음에는 여름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계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 이 인류의 마지막을 여름에 비유를 합니다. 가장 절정인 그 여름에 주님이 오시는 그 계절로 해석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름이 오기 전에는 봄이 있을 것이다. 그때 이제 그 잎사귀가 나오고 가지가 연해지는 것처럼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겨울이지만 좀 이따 보면 이제 새싹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봄이네. 봄이 다가왔네. 한 3월달, 4월달 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여름이 이제 다가오겠구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잎사귀가 나고 가지가 연해지는 것을 알 수 있는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봄이 왔다는, 그 다음에 여름이 가까웠던 것을 알 수 있는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33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뭐라 그래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그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저를 보세요. 지금 우리가 문맥 구조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컨텍스트가. 이 33절에서 주님이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들일까? 네, 맞아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부터 지금 31절까지 주님께서 계속해서 목록한 12가지 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도 있고 지진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전에도 전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에도 지진과 기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그 전에 있는 시대하고 다른 게 뭘까? 그리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모든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신약을 기록할 때 서신서에서 주님 오시기가 가까웠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그들이 만약 맞았으면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벌써 주님이 오셨으니까. 근데 그들도 틀렸는데, 사도들도 틀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오시다가 가까웠다는 걸 확신을 할 수 있을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을 줄게요. 여러분 사도행전 이 마태복음 24장을 잡고 바로 돌아올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을 보세요. 네, 정신 차리세요. 깨어 있으세요. 잘 들으세요.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눈을 지금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 사도행전 1장의 배경은 뭐냐면은, 지금 요한복음이 끝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제자들을 다 모셔서 좀 있으면 승천하시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감난산에 지금 다시 120명의 제자들을 모신 거예요. 이때 한 500명이 모인 것 같은데, 이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6절을 보세요. 그들이,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아시겠어요?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고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기름 부음 받는 자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따랐을 때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뭐였냐면은, 이 지금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이 식민지에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고 이스라엘의 다윗의 영광을 다시 회복해서 예수님과 같이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거 뭐야? 요한과 야고보도 어머니에게 부탁해가지고 예수님의 오른쪽에, 예수님의 그 왼쪽에 보좌에 앉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 믿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허무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야. 야, 이렇게 진짜 끝나나? 이게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른 것이 이걸로 끝나나? 너무 허무해가지고 베드로 같이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쵸? 근데 3일 지나서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자기의 부활한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도마에게는 내 손가락을 만지고 내 옆구리를 만지면서 진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진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첫 열매로 부활하시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와,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도행전 1장에서 이 제자들을 다 모으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한 500명의 제자들이 모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뭘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는,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다윗의 영광으로 회복되는 그때가 지금 이때입니까? 주님 그래서 우리를 지금 다 모으는 것입니까? 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럼 만약에 이 질문이 잘못됐다면 예수님이 너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그런 질문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어디에 있는 하나님 나라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다윗의 영광으로 이 땅에 회복되는 거, 그건 잘못된 질문이다. 너가 오해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을 안 하세요. 실제로 보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의 질문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다윗의 그 보좌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반드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8절에 오직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게 되면은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그때 주님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충족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모든 나라에 있는 민족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에 대한 그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제가 그런 질문했어요. 사도들이 자기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걸 믿었냐 안 믿었냐?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와 다른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복음을 모든 민족에 전하려고 모든 핍박과 모든 저항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그들이 알고 있었던 세상 끝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492년에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남미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세상 끝은 무엇이었냐면은 중동 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과 유럽과 인도까지 가는 아시아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492년도에 콜럼버스가 땅을 발견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5대양 6대주가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역사 중에 이 5대양 6대주의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에 대한 이 복음의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상 처음으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2016년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CCC 캠퍼스 크루스데이 총재인 스티븐 더글라스가 공개적으로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보면 돼요. 거기 뭐라 그랬냐면은 아무리 늦어도, 어쩌면 더 빨리 될 수도 있어요. 아무리 늦어도 2025년도까지는, 지금부터 9년 남았죠? 2025년도까지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추측하는 게 아니라 통계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지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땅이 어디 곳이고, 아직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곳이 어디고, 아직 교회가 세워진 곳이 어느 땅이고, 아직 그들에게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않은 땅이 어느 민족인 것을 다 구체적으로 지금 다 파악했어요. 전 세계에 한 6,900개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그 방언들과 그런 것까지 다 합하면 6,900개의 언어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아직까지 성경이 요한복음 한 쪽복음이라도 이 언어로 번역된 그 언어의 숫자가 몇 개냐면은 2,900개 정도 돼요. 그러면은 6,900개면 거의 7,000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2,900개면은 3,000 가까이 되는 거예요. 아직 반도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번역 전문 단체인 위클리프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 2,900개의 이미 성경이 번역된 언어가 전 세계에 있는 98%의 인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들이 다 2,900개에 포함됐다는 거예요. 2% 남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에 어디 가면은 그 족속의 방언으로 아직 성경이 번역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중국어를 읽을 수 있고 중국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어디에 가면은 그 아프리카 종족의 언어로 아직 성경이 번역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영어를 이해할 수 있고 프랑스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98%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미 성경이, 복음이 번역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을 모르는 문맹의 사람들에게는 지금 구두의 언어로 이 복음을, 이 요한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지금 양성되고 있고 그들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CCC의 스티븐 더글러스가 아무리 늦어도 아마 더 빨리 될지는 몰라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 충족돼야지만 그 후에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어쩌면 9년? 어쩌면 더 빨리.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역사상 얼마나 지금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24장으로 가세요. (33절) 그런데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전에도 전쟁이 있었고 그 전에도 거짓선지자가 있었고 그 전에도 기근과 지진이 있었고 모든 것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 12가지 징조 중에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 성취되는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자기들 세대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었지만 예수님 못 오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 그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런데 33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33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이 영적으로 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은 뭐냐면은 그걸 알 수 있는 징조가 뭐냐면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그 문 앞에 있는 줄 알아. 여기서 여러분들이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고 지금 형광펜으로 표시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모든 일이에요. 이 모든 일. 이 모든 일. 한번 저를 따라 보세요. 이 모든 일. 이 모든 일이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전에도 전쟁이 있었고 전에도 기근이 있었고 전에도 거짓 선지자 있었지만 그것이 부분적으로 어떤 그 세계의 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모든 12가지 징조들이 다 지금 증거하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 12가지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는 징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개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천사가 방문해서 예수님 몇 날 며칠 오신다 그래서 하얀 옷을 입고 언제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9시 뉴스에서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성경과 비교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공개적으로 나타나고 동시다발적으로 이 12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을 보게 되거든 주님이 오시는 것이 문 앞에 이르셨구나. 진짜 가까웠구나.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시작 부분에 읽었던 24장 15절을 다시 봅니다. 14절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수님, 우리 주님이 직접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는 정치적인, 종교적인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은 딱 이거예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게 되면은 그때는 주님이 가까이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여기서 강조하시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것을 읽는 자가, 공부하는 자가, 이것에서 하나님의 깨달음을 간구하는 자들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 깨달을 수 없다?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읽는 자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에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 11장 31절에서 12장 11절에 나오는데 좀 이따 우리가 그걸 볼 거예요. 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님의 때를 성경적으로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37절을 보세요. 24장 37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모습이 37절,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또 비슷할 것이 될 것이다. 인제 임함도 그러하리라. 근데 38절을 보니까 홍수 전에 노아의 때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다 그들을 멸하기까지 뭐라고요? 깨닫지 못하였으니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와 노아의 때와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것인데 여기서 주님께서 강조하신 건 뭐냐면은 그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주님이 임할 때도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깨닫는 자들이 많지 않을 거란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깨달을 수 없다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 주의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하는 자들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은 38절에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주님께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지금 책망하신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은 평범할 때, 일상적인 때 일어나는 자연적인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누가 결혼하고 다음 주 토요일 날 누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는 절대 평범한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같이 오늘도 있고 오늘같이 또 내일도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 지는 그냥 반복되는 일상생활의 평범한 시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클라이맥스고 가장 극적인 마지막 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평범한 일이 있을 것처럼, 그냥 일상적인 일이 있을 것처럼, 그냥 역사의 다른 것이 또 반복되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극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비범한 시간을 위해서는, 비범한 역사의 시간을 위해서는 우리가 비범한 특별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런 준비를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시 15절에 가니까 그러므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이제 그 끝이 오게 되게 되면은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중에 주님께서 우리가 강조하신 것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거된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 네, 다니엘서 11장 32절 1절과 다니엘서 12장 1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하나의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이 31절에 보니까 다니엘서 11장에 군대는 그 편에서 성소고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뭐라 그러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장 11절을 보세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다. 지금 11장 31절과 지금 12장 11절에 같은 표현이 나오고 있죠. 두 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12장 31절부터 12장 11절까지는 이 강한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긴 설명을 해주는데 두 번의 설명을 나눠서 지금 설명해 주시는데 한 가지 같은 사건을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니엘서 11장 11절부터 31절부터 12장 11절까지가 한 내용이라는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천사가 설명해 주고 우리가 그것을 그때 일어난 일을 볼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다니엘서 11장을 잡으세요. 좀 이따 돌아옵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보세요, 저를. 예수님이 내일 재림하시는 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너무 쉽게 쉬운 답을 제가 질문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절대 내일 안 오십니다. 100% 내일 안 오세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자식이 얘기할 수 있냐? 성경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100% 이루어져요. 이 다니엘서 11장을 잡으시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세요. (1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제가 있습니다. 찾았나요? 좀 기다릴까요? 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이거 빨리 못 찾는 분들은 적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동영상을 보시고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공하는 것은 너에게 부탁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재림이죠.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그러니까 천사들이 왔거나 어떤 사람이 꿈을 꿨거나 어떤 환상을 봤다. 그래서 너희가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 그랬죠. 갑자기 어느 날 교회 예배가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어휴, 예수님 재림하시고 다 휴거에 당했나? 덜컹.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모르게 주님께서 갑자기 도둑같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녀들은 이것이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극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그게 슬그머니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는 주님 앞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징조들과 그런 메신저들을 미리 세우셔서 사람들이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갑자기 쓰나미가 덮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영혼들의 생명이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비의 표현으로 들을 귀가 있는 자들, 볼 수 있는 자들에게는 미리 말씀하셔서 이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극적인 이 시간을 준비할 수 있게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 하냐면 3절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누가 와서 내가 천사를 봤다, 뭐 내게 꿈에 나타났다, 내가 어떤 환상을 봤다, 내가 음성을 들었다 그런 말을 할지라도 무슨 말을 하더라도 너희가 속지 마라, 미혹되지 말라. 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님은 내일 절대 안 오십니다 하고 100%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들이 있는데 두 가지예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한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못 받아서 교회는 다녔지만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떠날 수도 있고 주님을 믿었는데도 그 두려움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일들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난 배교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다니엘서에 나왔던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어떻다고요? 아니하리니. 주님은 절대 이 적그리스도와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는 일이 있기 전에는 절대 안 오십니다. 근데 다니엘서 얘기하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진짜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느 날 뉴스에 9시 뉴스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는 뉴스가 나오면 일단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이 오실 때가 갖고 왔구나.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성전이 유태인들에게 속히지 않았어요. 모슬림들이 갖고 있어요. 저는 2년 전에 예루살렘 다녀왔어요. 근데 어느 날 유태인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있고 거기서 다시 구약의 제사를 회복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는 뉴스가 있게 되면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타날 사건이 뭐냐면은 거짓 평화를 만드는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미 그 적그리스도가 이 땅 어딘가에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직접 언급한 이 구약에 나오는 어떤 예언들보다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들보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해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원하지 않으신다?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다니엘서 11장 31절과 그 12장 11절까지 나오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이 구절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지막 때에 이 주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이 다니엘서 11장 31절에서 5가지를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11장 31절에 보니까 지금 아까 제가 그랬죠. 천사가 2번 설명한다고. 근데 같은 사건을 2번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같은 사건이니까 이쪽 면에서 보고 이쪽 면에서 보는데 그것이 더 선명하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두 개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먼저 첫 번째 설명 다니엘서 11장 31절 35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 어떤 일들이 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전제를 두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지금 알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은 항상 역사의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 고통 가운데 그 신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해주세요 하고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하고 부르짖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과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안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들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준비된 어른이 된 모세를 딱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아기로 태어나요. 그 다음에 80년이란 준비된 시간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러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33살에 모든 사역을 딱 준비하는 사람으로 탁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마수같이 퐁 나타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갓난 아기로 태어나셔서 준비를 하셔서 때가 됐을 때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라 하는 말씀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이런 것을 저 같은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특히 여기 있는 우리 10대, 20대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가르치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세대에 아니면은 아무리 늦어도 여러분들의 미래의 자녀들 세대에 이 마지막 때가 있게 될 것인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느 날 펑! 마술같이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정을 절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나의 세대, 어쩌면 나의 미래 자녀 세대에 이 마지막 때에 역사상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질문들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지금 김재익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다 100%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더 알고 싶습니다. 저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성경을 열어주십시오.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도 하나님 다니엘처럼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시대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서 계속합니다. 32절에서부터 35절까지 5가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 일어나는 5가지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정적인 것이 있어요. 그렇죠?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고 배교하는 일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이 창세 이후에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그 후에도 없는 대환란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부정적인 그런 일들이 있죠. 그렇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절대 부정적인 것만 강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정적인 걸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긴장하고 깨어있고 이것을 심각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의 영혼들이 그들의 영원한 데스티니가 이때에 걸려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점점점 인구가 많아지잖아요. 전 세계에. 추수는 언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마지막 때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추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영혼들의 지금 65억 70억 되는데 이 영혼들의 영원한 데스티니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은 너무 많은 영혼들을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시는 그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 프로그램 돌리고 다른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말로 가르치게 되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공창에 빛나는 별 같은 빛 같은 그런 다니엘 사람들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와 이 오늘 저녁에 만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보니까 32절에 부정적인 것은 이 5가지 중에서 딱 하나고 4가지는 다 긍정적인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제가 아까 아침 예배에 그랬죠. 참 지혜로운 자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며 그들이 강하고 용맹을 펼치리라. 이때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능가하는, 애굽 땅에서 모세의 기적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그 모든 기적들을 베풀었지만 성경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어요. 뭐냐면 우리와 저와 여러분 같이 연약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엘리야가 완벽해서 엄청나게 영적으로 뛰어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간절히 기도한 즉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하나님은 가장 극적인 시간에 가장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33절에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을 가리킬 것이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을 가리킬 것이다. 따라해서 보세요. 많은 사람을 가리킬 것이다. 소수가 아니에요. 어쩌면 10억, 어쩌면 20억,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들에게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그들의 눈을 열어주는, 그들의 영적 귀를 열어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키는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지혜로운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 그런 자들이 여러분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게 될 것이고, 여기 이제 부정적인 일이 나와요. 칼날과 북극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동안 몰락하라. 그것에 순교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이 소리는 뭐냐면은 이 땅에서 여러분 순교를 당하는 자들도 나올 거예요. 죽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는 자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그때 또 기적처럼 하나님의 건져주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구원하심을, 초자연적인 구원하심을 받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은 죽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목숨을 건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은 돌을 맞아서 순교하면서 그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베드로 같은 사람은 감옥에 갇혔었는데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기적적으로 해주시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소수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기도의 응답의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이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멸망과 가증한 것이 일어나는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우리 다니엘서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침 예배 때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 땅에서 살았다는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니고 마지막 때 있을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러나 이때 바벨론이 일어나는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또 분명하게 지금 다니엘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우상하라고, 자기를 예배하라고 하는 거짓된 예배 운동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 다니엘 3장의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교회의 다니엘 세대들이 직면할 그런 거가 비슷한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짧게 보죠. 1절 다니엘 3장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고 바벨론 지방의 모든 두라 평지에 세웠고, 2절에 보니까 이 바벨론 제국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 있는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총독과 수령과 행정과 모사와 재무관과 이 모든 사람들을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곳에 부르게 되죠. 3절에 보니까 이 모든 그 정치 지도자들이, 모든 관원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이 비슷한 사건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서게 되면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요구하는 것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짐승을 우상하는 것과, 우상 예배를 하는 것과 짐승의 표를 받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 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는 일이 마지막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14절을 보세요.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이 느부갓네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했을 때, 느부갓네살이 이제 분노해서 이렇게 묻죠. 14절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는 사실이, 그것이 사실이냐? 이제부터 너희가 준비했다가 이런
악기와 이런 그 음악이 들려지게 하면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만약 절하지 않으면은 이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너희를 던져낼 것이니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능히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구에게느냐. 이 질문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앞에서도 우상 앞에서도 똑같은 질문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거예요. 능히 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이 적그리스도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 이 세 친구들이 한 답을 보세요.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아는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라. 그런데 18절을 보세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 목적은 죽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100살, 200살이 됐는데 안 죽어, 못 죽어. 이빨도 다 빠지고 막 눈도 안 보이고 막 그런데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계속 살고 싶어. 그 비참한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목적은 죽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은 우리가 죽으나 살으나 우리는 충성된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우리의 모든 충성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니엘 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를 건지시킬 능력이 우리 하나님이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18절에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근데 여러분 아까 3절에 보니까 이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모든 땅에 있는 그가들이 정복한 땅에 있는 모든 정치주의 지도자들을 저기에 모았다 그랬죠. 그때 그러면 이스라엘도 바벨론이 정복한 후기 때문에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과 그 꼭두각시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도 이 낙성식에 이 우상 숭배를 하는 느부갓네살 신상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어디 나오냐면은 다니엘서 어디죠? 예레미야서 51장 여러분이 적으셔도 좋고 찾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서 51장 59절을 보면은 이 당시에 선지자가 이 포로 생활 하기 전에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고 그 다음에 이 다니엘서 3장의 시대 때 살고 있었던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51장 59절을 보세요. 예레미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사의 손자 네리의 아들 스라야가 그 시드기야 왕과 함께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그가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예요. 제가 이 성경과 역사적인 그 배경을 비교해 볼 때 이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의 그때 정치적인 종교적인 리더들이 이 다니엘 3장에 있었던 그 느부갓네살 우상을 섬기는 그 낙성식에 그 자리에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갔다 그랬어요. 바벨론으로. 비슷한 시기예요. 그런데 이 성경 어디에서도 이 다니엘 세 친구를 제외한 어떤 사람들도 이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절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 3장에 보니까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이 느부갓네살 이 신상에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 같은 그곳에 절을 했다는 거예요.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다니엘 3장에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27살 정도 돼요. 근데 이 시드기야 왕,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 왕의 나이가 이때 몇 살이었냐면은 25살이에요.
나중에 역사 기록을 보게 되니까 이 시드기야 왕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노여움을 샀는 어떤 사건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보내서 이 시드기야 왕을 포로로 잡아가요. 근데 그 당시에 포로는 그냥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짐승처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사 기록을 보니까 이 바벨론의 감옥에 이 시드기야 왕이 잡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이 왕의 눈을 뽑은 다음에 장님으로 만들고 모든 고통과 고문 다음에 그 바벨론의 감옥에서 죽어갔다는 요세푸스의 그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시드기야 왕이 조금 더 살겠다고, 조금 더 그 목숨을 건지겠다고 이 느부갓네살의 신상 앞에 절을 하고 영원하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배신한 사건이 25살 때였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비참하게 짐승처럼 바벨론 감옥에서 죽었을 때가 32살이에요. 7년 더 살겠다고, 이 땅에서 7년 더 그 자리를 유지하겠다고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 느부갓네살의 이 신상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의 삶은 아주 비참한 인생으로 마쳤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 3장을 다시 가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16절에 18절에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더라도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하옵소서 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풀무불을 보통 때보다 7배 뜨겁게 해가지고 이들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의 모양이고 신의 모습을 가진 네 번째 사람이 이 풀무불 가운데 이 다니엘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어떤 상처도 받지 않고 머리도 그스르지 않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이들을 부르는 내용이 나오죠. 26절 이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나온지라. 28절 느부갓네살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목숨까지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29절 모든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만큼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다니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일어나서 용맹을 펼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을 보니까 다니엘서 12장 보죠. 이제 거의 마쳤습니다. 3절을 봅니다. 이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서는 다시 다니엘 3장과 같은 사건이 일어난 이 마지막 때에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야, 제가 결론 냅니다.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에서는 마지막 때가 언젠가 가까이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 같이 여러분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 열방 가운데 모인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앞에서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의 그 압박과 그 두려움 위협 가운데서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주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그 바벨론 땅에 살고 있었던 포로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바벨론 땅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지키는데 그들에게 큰 용기를 줬을 것 같아요? 안 줬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이 바벨론만 아니라 그 바벨론이 자신의 모든 열방 가운데 얼마나 소문이 많이 퍼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바벨론 땅에 느부갓네살과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서도 이 사건으로 하여금 아마 많은 사람들이 포로 생활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했고 우리는 소망이 없고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졌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믿음을 돌아오게 하는, 다시 한번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예배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불뭇불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할 것이다 하는 그 충성된 증인의 모습으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하나님은 그 시대에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쓰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거짓 능력들이 일어나고 거짓 많은 것이 있게 될 것이지만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 다니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멸망에 가증한 것을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그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마지막 때 준비시키고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에 충성된 증인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지금 처음 왔고 여러분에 대해서 잠깐 조금 얘기를 들었지만 여러분들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같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 참 지혜로운 자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다시 돌이키게 하는 하늘의 빛나는 빛 같은 영원히 별과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 시대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다니엘과 그 친구 같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될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괜찮으면 다 같이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그 용맹을 펼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이 시대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 영을 부어주사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죽으나 사나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원롭게 되는 하나님 충성된 증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괴산지역과 하나님 이 귀한 모임 가운데 이 시간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지금 손을 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이 한 영혼들에게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다니엘이 주셨던 그 꿈과 환상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 깨달음이 천사들의 방문이 하나님 이 시간 담대한 믿음이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어주심으로 임하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엘리사가 외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각 시대 때마다 역사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의 영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오늘 저녁부터 이 천사들의 방문들이 증가될지어다. 영들이 열리게 될지어다. 예언의 영이 임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